12시가 넘었습니다. 네, 시간을 잘 맞춰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같이 함께 브레싱 연합 예배, 오늘 특별히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저희 같이 조금 예배 위에서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오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나를 위하여서 나 자신의 심령을, 나 자신의 삶을 주님께 좀 드리면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 위해서 좀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 보는 거 아니고 환경 보는 거 아니고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된, 가족된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 예배 자리에 한 마음으로, 한 사모함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공로로 하는 것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같이 은혜를 좀 구할까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와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은 나를, 내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모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충만한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하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오늘 이 귀한 블레싱 연합 예배가 하나님 한 분 드러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에 온전하게 높임 받으시기를, 우리가 드러나는 어떤 것보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다시 주 앞에 주님 붙들고 의지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좀 드리실까요? 우리 마음을 하나로 좀 모을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모읍니다. 우리의 시선을 모읍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새 노래 들을 수 있는 우리 동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빛만, 주님의 소망만 가득하게 채워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바라봅니다.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믿는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하나 되는 우리 동광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며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는 줄 믿사오니 이 블레싱 연합 예배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가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우리 함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믿음을 가득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허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삶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로 결정하며 주님 앞에 노래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님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리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님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님 높이리라. 왕의 왕 주의 주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님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함께 결단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전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한 번 드리는 예배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높임을 받기 합당하시고 또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오후 예배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더 우리 가족된 우리 한 몸을 이룬 우리 하나됨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이 더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초원이 더 하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회 여자 연합회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함께 고백하신 후에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남전도 헌신의 베개 드리고 가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며 남전도회가 독도 봉헌 활성화되어 믿음의 반석이 없게 서는 저희 남전도 회원들 다 계시며 회장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남전도회를 잘 이끌어가는데 줌도 부족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에게 영역 지력 철학을 나사 할 말씀 올바로 전하게 하시며 동강적을 자출하고 이끌어가는데 주부도 부족함없는 목사님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바른 길로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는 담대한 믿음과 담력을 목사님에게 주시며 저희들은 순종하여 축복받는 저희들 동갈자 온 성도들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갈자에 또한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여름 성령학과와 또 수련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시며 거기 주일교사로 있는 모든 집사 성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성령 충만 은사 충만한 시간만 되게 하시며 더러운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 백화대 나가서 성령 충만 은사 받는 시험을 할 때 은혜받고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운전한 자 안전운전 방어 운전하게 하시며 무사히 모든 행사를 마치고 성령 충만하는 시간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를 저희에서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남전도의 특성시험다. 남전도에 되시는 분들은 다 나오셔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특성 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신 분들 복 많이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쳐주세요. 그리고 또 오늘 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 앞에서 찬송 리더 하시는 분들, 또 오늘 상훈이가 그냥 드럼을 멋지게 쳐주셨는데 우리 이분들이 한번 박수 쳐주세요. 지금 또 광고 시간인데 광고는 주볼 좀 더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오후 예배 시간이 2시면 각 기관에 뭐 성가되고 무슨 회하시는 분들 최소한도 10분 전에 끝내주시고, 이 예배 장소에는 아무리 늦어도 5분 전까지는 다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 찬양도 같은 예배 시간이거든요.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 찬양단만 있지 아무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사람이. 그럼 조금 찬양하는 사람들이 김이 빠져요. 왜냐하면 저도 그 전에 옛날에 하면 안 되고 그 전이라 해야 되는데, 옛날 하면 50년이 지나 옛날이거든요. 이게 그 전에 저쪽 성전이 있을 적에 지금 원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할 때 부흥회 할 때 이제 가끔 그 찬양을 앞에서 인도해봤어요. 그때는 좀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부족한 제가 좀 했는데, 처음에 제가 찬양할 때는 도선음에 앉아 찬양을 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근데 본 게임 들어갈 적에 부흥 강사님 딱 올라오면 그때는 사람이 다 오거든요. 그때는 찬양을 한 곡을 해도 내가 10곡 한 것보다 더 신이 나. 그러니까 조금 좀 일찍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남전도에서 특별히 좀 광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전도 연합회 수련회가 8월 15일 날 있는데, 장소는 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이라는 데입니다. 거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장소가 참 좋아요. 좋고 여러분들이 가서 하루 쉬임하기는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올 건데 1차적으로 저희가 20명을 예약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20명은 넘을 것 같고, 왜냐면 목사님 내가 벌써 4 식구거든요. 목사님, 사모님, 딸내미 둘, 넷. 그다음에 원로 목사님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뭐 6이잖아요. 그만 해도 벌써 6명인데 너무 적게 예약하셔서 우리 용친 집사님이, 그러니까 한 2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 특별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부 동반으로 오시면 더 좋아요. 그날 혹시 부부 동반 안 오시는 분은 좀 벌금을 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좀 대학적이면 자기 짝꿍을 꼭 데리고 오세요. 그래야만 그날 후하고 좋은 것도 많고, 거기 가면 첫째 음식이 아주 끝내줍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풀장이 하나 있는데, 일반인들이 가면 하루 15,000원인데 제가 가서 이렇게 좀 끊으면 3,000원 같이 해준대요. 또 12,000원 해가지고 우리 해태에서 운영하는 그 풀장이 하나 좋은 게 있어요. 바로 그 뒤에입니다. 우리 수련회를 바로 할 뒤에서 하는 거니까 그날 좋은 점이 좀 많으니까 부부 동반해서 많이 참석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그날 아침에 출발할 때 저녁에 올 거니까 부담 가지 마시고요. 특히 남자분들 빠지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자주 오셔가지고 그래 꼭 좀 참석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제가 먼저 43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날 때 갈릴리로 가시매,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도 명절이 지나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사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이야기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제가 항상 우리 이대 목사님을 아주 미남이라고 그러는데, 미남은 미남이죠, 그렇죠? 대답 좀 해주세요. 미남은 미남이죠? 예. 근데 이분이 좀 쑥스러움이 많아. 제가 미남이라면 자꾸 쑥스러움을 타시는데 그럴 거 없어요. 우리 동감께 이제 오신 지도 오래됐고 벌써 이대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쑥스러움 다 묻어버리고 동강의 모든 교우들이 오늘 귀한 말씀 줄 때 우리 큰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환영하는 뜻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제가 쑥스러운 이유는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 생겼으면은 별 쑥스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잘 칭찬해 주시는 거나 이렇게 할 텐데 사실을 말씀하니까 이게 얼굴을 못 들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공동체의 남성들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남성들 우리 남전도회를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우렁차게 중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니까 역시 하여튼간에 공동체나 가정이나 그 중심이 딱 중음으로 울려 퍼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앞에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보면 뵈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대상은 남성들이고 특별히 조금 더 다운하면 아버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자도 됩니다 라고 할 줄 알았죠. 자면 안 되죠. 여성분들은 우리 자매님들은 자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청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면 더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두 그룹에게는 결론이 있어요. 결론은 그 믿음의 가장인 남편들과 아버지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결론이니까요. 이 결론만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집중은 남성들한테 갈 테니까 흘러들으면서 저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저를 포함해서 저도 가장이고 저도 두 아이의 두 딸의 아빠니까요. 저를 배제해 놓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 형제님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짧은 말씀이지만 강한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국적으로도 굉장히 너무나도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뉴스를 통해서. 제가 그걸 접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4살 된 딸아이가 유치원이 아니죠.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서 나섰는데 7시간 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30분, 10분도 사실은 못 있잖아요. 시동 에어컨을 켜라도 10분도 끄면은 있을 수가 없는데 7시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죠. 10개월 된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잘못된 보육교사를 만나고 잠 안 잔다고 해서 베개로 눌렀더니 숨을 거두었어요. 참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세상이 푸시한다고 해서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거슬러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세상과 동일하지 않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가장의 책임,
아버지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해요. 아버지의 책임, 가장의 책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의 주체는 남성이에요. 지금 여성 그 평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님부터 여성 평등을 하셨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사회가 그것을 쫓아오지 못했을 뿐이지, 사회에 발맞춰서 예수님께서 바울도 그렇게 해서 이야기했을 뿐이지, 교회 안에서 뭐 여자가 잠잠하라, 이거는 그 공동체를, 그 사회의 분위기 가운데 천천히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신 말이에요. 남녀노소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페미니스트 막 이렇게 공격을 당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가정의 주체는, 이끌어가야 될 가장은 분명히 남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믿음 가운데 나오지 못한 우리의 가장, 남편이 있다면 가장으로 섬기셔야 돼요. 가장입니다. 아직 믿음을 더 예비하신 가장이지 가장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로 그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성은요, 돕는 배필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로 여성,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건강한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서로가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체는 분명히 남성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주셨어요. 남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책임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의 축복. 그러니 그 가정의 마지막 최종의 책임은요, 남성이 지는 거예요. 지금 뭐 남성과 여성과 동일해서 경제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같이 공동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맞벌이를 할지라도 그 최종의 책임은 가장인 남편이 지는 것입니다. 영화 실미도에서 안성기 씨가 그 교관으로 있다가 자신들의 그 키웠던 그런 병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 가운데 지휘관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서 지휘관이 이렇게 변명 같은 변명을 해요.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오랜 기억이기 때문에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안성기 씨의 흉내를 좀 내보겠습니다. 연기 설교니까요. 잘 감정을 이입해서 들어주세요. 안성기가 그렇게 심각하게 들으면서 더러운 변명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색하죠? 더러운 변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최종 책임에서는요, 남성들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변명밖에 안 돼요. 가정의 아픔과 시련이 올 때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의 무게가 중하기 때문에 자녀와 가족을 돌본다는 그 책임과 그 무게는 더 중한 거죠. 사실 그것을 감당하기가 때로는 두렵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을 통해서 또한도 그 가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세움을 하지 않으면 또한도 아내나 자녀들이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느낀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한번 느낀 건데 전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무것도 잘못이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저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괜히 주눅들고 그 다음에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 아내와 두 자녀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가장인 내가 바로 서지 않으니까 그냥 도매급으로 가족이 뭐라고 할까요? 패배의 느낌을 갖는다 할까요? 가장의 책임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결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남성들, 아버지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축복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 아버지들은 어떻게, 아버지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짧게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 할 책임.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갈릴리에 계실 때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간청을 하는 것은 자신의 가족을 위한 간청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는 그 질병 가운데 거의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로 가장으로 세워져서 그 이 신하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장으로 세워져야 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삶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질병이 왔고 그 질병 가운데 자녀가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으로 그 아이를 대하는, 그 4살의 어린아이를 대하는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지금 이 신하도 동일하게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 참 마음이 무거웠고 얼마나 아팠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소식을 듣는 것이죠. 그 신하는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숨을 간청합니다. 우리는 영과 육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자녀도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산을 물려주고 아무리 좋은 여건들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을 물려주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바쁨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더 소중하고 자녀들이 소중하고 가정이 소중한 것을 우리는 다 아는데 때로는 그것을 망각하고 그냥 이 정도 경제적인 부분, 이것만 하면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요, 결론은요, 신앙성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 결론은 정말로 그냥 정직한 것이에요. 정직한 것. 특별히 자녀 농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자녀들이 있어서 그냥 그렇지 못해도, 우리가 잘 볼보지 못해도 그의 인격이 망가지는 것을 그냥 방관해도 잘 되어지는 자녀가 한둘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가 심는 대로 자녀들은 열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될 수 있다, 막연한 그런 심리 가운데 나가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죠.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는 올바른 생명의 방향으로 표지판이 되어줘야 돼요. 사인이 되어줘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즘에 계속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그냥 눈물이 나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조금 민망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민망한 마음보다, 나의 부끄러움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가정이고 가족이에요. 자녀예요. 그 가족과 자녀를 생각할 때, 나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눈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 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영적인 생명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삶을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님께서 하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니한 생각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임이 있다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가 주신 말씀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표적이신 것이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가 그 다급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온 것, 그래서 받은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무엇 받았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른 기적과 표적과 다른 이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물려주고 남겨줘야 될 것은요 다른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신하는 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다음에 올바른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순종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받고 말씀 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 왜 저한테도 하는 얘기니까요. 많이 찔리세요. 그리고 저도 찔릴 테니까. 예. 왜 우리들의 자녀가, 믿는 사람의 자녀 가정에서 더 많은 자녀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믿음을 떠나보낼까요? 자신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부모님인데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오히려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안 되는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이질감에 충격을 받는 것이죠. 여기엔 생명이 없다 생각하고 좌절하는 것이죠. 제가 주화가 없으니까 주화 얘기를 조금 할까요? 우리 가정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좀 싸웠어요. 다퉜어요. 마음이 조금 안 좋은 마음이 들고, 저도 한성질하는데 우리 저희 아내도 한성질하거든요. 때로는 이게 좀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아이들 앞에서 소리를 높였어요. 주아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이제 6학년이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칭찬을 해주긴 했는데, 주아가 저희한테 그래요. 울면서 아빠 엄마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우리한테 말하면서 왜 아빠 엄마가 이렇게 싸우느냐고.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도 감정이 잘 추스려지지 않아서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주아주님한테 가서 미안하다. 근데 잘했다. 아빠 엄마 싸우면 맨날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멈출 테니까. 근데 아빠 엄마도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한동안 계속 아이들과 같이 삶을 나누다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한 8시까지는 제가 사무실에서 그 다음 새벽 예배도 준비하고 주일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고 8시에 가서 30분 정도 아이들을 보낸 다음에 아이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같이 나누는 삶을 했다가 지금 조금 그것을 못했어요.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 일찍 가서 하면은 아이들한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잘 인도해 줄 텐데 그냥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근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삶의 시작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거 하나는 내가 해야겠다 하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해서 다시 시간을 조금 쪼개서 더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묵상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이 신하가 마음 아픈 아들을 두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간절히 구하고 얻은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 아들을 살린 거예요. 다른 것이 살리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 아들을 살렸고 그 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이 우선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학업도 그들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 직업을 갖는 것도 먼저 된 생명에서 말씀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떠난 것에서 참된 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책임이 아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저와 우리 금강의 성도의 아버지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 책임 안 하고 힘들죠. 힘듭니다.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 일 가운데 계속 나가서 아이들에게도 그 한 구절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나눠줄까? 다 성장한 아이들한테도 또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장로님은 톡으로 한 구절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나도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다 컸다고요? 분가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면 더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대로, 아비가 그리는 대로 그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면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면에 무엇으로 채워진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졌다면 그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것이요, 다툼과 아픔과 상처로 채워졌다면 그의 삶은 아픔과 상처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말씀은요,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엄마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아빠가 했습니다. 아빠가 가르쳤어요. 자유하지 마시고, 우리 여성도님들은 자유하지 마시고 더 부담을 갖고 아버지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아비들의 책임의 축복은 바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사인과 표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인과 표적. 5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것. 그것의 결론 간단합니다. 결론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지금 두 번째,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그의 가족을 모두 구원한 것. 그 표적의 그 결론도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그와 그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신하가 어떻게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갔겠습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을 체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접한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서 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표적이 된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표적.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과 스트레스가 밀려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또 주님의 주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이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할 사인표야, 표지판이야.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의 삶을 그들에게 맛보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맛보지 않고요,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비된 우리는 그 맛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것이 소중한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맛보게 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서 보여주게 하는 것. 그때에 주만 바로 보게 하는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책임을, 그리고 살아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역사를 인도하는 그 표지, 사인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할 때 우리의 축복의 세대는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축복의 세대는 대대로 계속 이어져서 우리의 자녀의 자녀, 자녀의 또 다른 자녀, 우리 손주가 되겠죠. 또 다른 자녀, 그 하나님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주님의 놀라운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요? 믿음의 가장되는 아버지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되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에서 변명할 수 없어요. 그 책임은 분명히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은 언젠가 결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드려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좀 위로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로의 말씀. 지금까지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 여러분과 우리 청년들,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 못하더라도요, 그 삶의 가정, 자신은 저 느껴지는 게 그건 거예요. 혼자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에서는 나는 혼자는 어쩌면 되겠는데 나의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할 때의 책임은요 너무나도 무겁더라고요. 무겁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은요 참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버지 되시는 분들 너무 수고 많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다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칭찬해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힘내십시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가정을 인도할 수 있는 그 한 발 더 나간 먼저 된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도전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남성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그 역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남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된 나라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부담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은혜의 삶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내 책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변명이 아니라 그 책임에 그냥 있는 그대로 맞닥뜨려서 이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그 힘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자녀의 아버지의 부모로서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아버지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타깝게 아버지의 목숨을 잃은 아버지의 그 두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일을 보면서도 아버지는 우리의 책임을 다시 주님 앞에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아버지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그냥 아버지는 내기하게 아버지는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책임에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대로 아버지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고 회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성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우리 남전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소중한 생명 주셨사오니 주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인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주의 믿음 갖고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좀 무거웠지만 우리 찬양은 결단으로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손에 들으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박수 크게 칠까요?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스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우리 그 자리에서 남성들만 잠깐 다 일어나겠습니다. 세상 끝까지 다른 분들 말고요, 남성들만 주를 일어나겠습니다.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힘차게요. 하늘 덮어도 힘을 보여주십시오.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전도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남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아비된 그런 신앙을 베풀 자들이 바로 지금 일어서 계신 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공동체에서 신앙에 먼저 가야 할 분들이 바로 저와 우리 남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다시 한번 주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 되어지는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에서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며 나가는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남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전들을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생명으로 세워주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 남전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안에서 또한 가장이고 아버지 또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귀한 우리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축복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름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주님 주신 그 축복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책임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받고 그 책임의 축복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들이 되기를 우리 남편들이 되기를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주옵소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인 질서와 또한도 어떻게 그것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지 그 방법 또한도 그 말씀도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믿음의 가장으로 우리 동강의 형제님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책임, 가정과 공동체 안에,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영혼들을 인도하며 하늘에서 내려오지는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동강의 형제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매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 또한도 믿음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그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자,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승리하십시오. 옆에 분들하고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우리 교제하다가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
기억합니다.